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들켜버린 속마음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이 덜컹 들켜버렸는데 과연 여기 나온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발하고 폭로하시고 꾸짖으시는지를 냉철히 보면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다윗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고 청결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구절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 있지 못하고 목숨 보존하고자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던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앞에 있었던 왕 사울의 후손들이 억울하게 좀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의 가문과 연관이 있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는 걸 보고는 언덕을 따라가면서 다윗 너 이 XX 잘됐다, 쌤통이다, 무지한 피를 흘리고 몹쓸 짓을 하더니 아이고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아들놈한테 그렇게 쫓겨서 저주받아서 목숨 살려달라고 도망가, 잘됐다 이놈 하고 막 한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백성들이나 특별히 쌈자라는 장군들이 아니 저놈을 왕이시여 제가 당장 가서 메가지를 뽑아오겠나이다. 아니군요. 메가지 뽑는 건 아니고 칼로 치는 거였군요. 어쨌건 가서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했더니 그러지 마라. 저놈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저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저런 말을 내게 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말이 저로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요 내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막을 수 있으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그냥 저주하게 두라. 그냥 오늘 내가 이걸 잘 참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그걸 보시고는 잘 되갚아 주실 것이다. 아주 멋떨어진 얘기를 했어요. 속상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끝장을 내고 싶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말릴 수 있으랴? 그러므로 절대로 그를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장군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왕은 진짜 믿음 좋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신본주의자다. 그리고 막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까지 읽고 다윗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치고 맨날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보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냥 간단히 1 더하기는 2다 요거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린아이 심령처럼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을 가지려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IQ 50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철저히 이 말씀을 내 안에 근육처럼 혈관처럼 넣어서 부지불식간에 뭘 하려고 해도 말씀 따라 피가 흐르고 말씀 따라 몸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대충 눈 운동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면 맹종하라고 써있지 않고 철저히 곱씹어봐서 대충 보면 이렇게 속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주의 깊게 보도록 곳곳에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대충 읽고 앞에서 설교자가 대충 읊조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구약의 종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신약교회인 우리들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대로 아버지의 심장과 심정을 아는 철든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다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할 때와 못했을 때를 감추지 않고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잘할 때를 보면서 배우지만 동시에 그가 그 잘한 다음에 어떻게 잘못하는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잘해서 너 잘하였다 칭찬받은 바로 다음에 우쭐하고 교만해서 어떻게 잘못하는지를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회에 한번 이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성경에 나오는데 무슨 새인 줄 아십니까? 그게 선넘조라는 새예요. 선넘조.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넘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무시무시한 새가 바로 선넘조예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잘 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우쭐하고 교만했다가 고꾸라지는 그런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지는 사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고꾸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나와서 애통하게 눈물 콧물 다 짜고 난 다음에 또 은혜를 받고 받은 순간 또 무슨 새하고 논다고요? 선넘조하고 또 노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잘된 면만 보는 건 믿음의 반쪽밖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바로 잘 나간 다음에
나무에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떨어뜨린 게 지가 혼자 고꾸라지는 것들을 보셔야 우리의 신앙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이렇게 잘 아우러져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은 쫓겨난 것만 해도 2번을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이 선넘조를 조심하기 위해서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조심하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꼭 똑같은 일을 2번씩 겪게 하셔요. 그러면 아무리 겉의 모습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냥 2번이 아니라 진짜 이게 좋은 쪽으로 경험시키시는 것인지 아니면 혼나는, 실족하는 쪽으로 경험시키시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2번 왕궁에서 쫓겨나서 막 망명, 도피할 때 첫 번째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의 광기 때문에 목숨 보존하자고 막 쫓겨났어요. 이건 의 때문에, 다윗이 가진 진실한 믿음, 진실한 의 때문에 죄가 없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고 쫓겨난 것은 의롭게 부당하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고 밧세바를 범한 최악의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핍박받고 다니는 다윗이 다 불쌍한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는 건 정말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책임을 지시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저주를 자취해서 가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똑같아도 죄 때문에 쫓겨날 때와 의 때문에 쫓겨날 때가 그 중심과 과정과 원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얼핏 생각나는 건 우리 교회가 겪는 이 고통이 차라리 10여 년 전에 소위 성바엽 사건이라는 것 때 차라리 확 드러났으면 그러면 우리 모두도 살고 이렇게 교회가 민망할 정도로 타락의 극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2번을 성바엽 사건과 결국은 그걸로 정신을 못 차린다 여기시니까 온 교인들을 깨우셔서 이렇게 교계업이 교회를 온전히 제대로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의 이런 예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아주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바엽 때는 그것을 주도했던 젊은 사람들이 그들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휘청할 정도로 충격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했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보통 교인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먼저 쇠고랑을 차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문제 자체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은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각성하고 특별히 교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막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목숨을 내놓듯 이렇게 온 교인들이 각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살겠다 여기셔서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실 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걸 봐야 된다. 자, 이래서 첫 번째는 의 때문에 사울왕 때 피신 같지만 2번째는 죄 때문에 피신 가면서 얼핏 죄를 인정하고 나는 이래도 쎄야, 나는 이런 게 당하는 게 마땅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를 죽이거나 막을 수가 없어, 아주 이렇게 멋떨어지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외식을 했어요. 과연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다윗은 이렇게 순종하고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99.9%는 생각하셨을 걸로 제가 여러분을 오해를 합니다. 자, 이 뒷작업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장 512페이지 가시면 그 중간에 돌아오면서 다윗이 시므에게 내가 절대 너 보복 안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너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중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또 사실이라고 사람은 야, 한번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는가 보다, 이렇게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목숨이 이제 임종할 때가 돼서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고는 솔로몬에게 요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율법과 계명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신다. 너 그거 잘 지켜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유언이고 꼭 지켜야 될 얘기를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노년에 믿음이 완전히 거덜나고 외식과 노련미만 남은 다윗은 슬쩍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계명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일로 와봐, 귀 대봐 하고는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기를 그 앞에 5절에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뚜두두두두둑 이렇게 한 다음에 6절 가시면 내 지혜대로 너 머리 좀 잘 써가지고 그 요압을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반드시 죽여. 눈에 드러나지 않게 아주 철저히 완전 범죄로 죽여.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는 자기가 또 도망갈 때 자기에게 음식 제공하고 선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할 때는 또 여호와 이름 얘기는 안 해요. 내게 잘해줬으므로, 믿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왕권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줬으므로 그 사람 후손은 꼭 챙겨줘. 얼핏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차이가 여호와 이름을 넣었다 뺐다를 아주 여기 열심히 꼼꼼하게 하는데 여호와 이름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또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게 나왔으므로, 내게 잘해줬으므로, 나한테 촌지 준 사람이므로 걔는 절대로 박대하지 말고 잘 챙겨줘. 그리고 나서 또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시므이는 그놈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걔가 살려주세요, 그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주했는데 살려주세요 할 때 사람들 보는 눈도 있었고 또 내가 멋떨어지게 저거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막으랴, 나는 놔둬야 된다, 나는 그래서 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 본 데서는 못 용서해, 너 그때 나 약 올렸지, 나 저주했지, 이리 와 내가 직접 해결할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설마 너를 죽이겠어? 이렇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 숨을 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 8절 다시 보시면 8절 뒷부분,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시므이란 놈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보는 눈도 있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뱉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어. 9절 그러나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지. 너 머리 좋잖아. 완전 범죄로 저에게 행할 일을 내가 말 안 해줘도 알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알지.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라. 요 9절 죄 질 때는 여호와 이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외식할 때는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대인배인 것처럼 정말 보복하지 않고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저렇게 듣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꾸짖고 막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놔둬라. 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원해 주시면 위로해 주시면 그때 가서 또 보자. 멋떨어지고 믿음 좋고 통 큰 짓은 다 외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감동을 시켜요. 말로 글로. 그렇지만 또 이가 돌아왔을 때 그래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절대 안 죽일 테니까 안심해. 이렇게까지 또 외식과 위선과 거짓을 얘기할 때 역시 또 믿음의 타락이 벌어지니까 즐겁게 뭘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 가장 축복을 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유산, 가장 소중한 유언, 너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라. 정말 주님 뜻대로 백성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해야 될 그 순간에 너 머리 좋잖아. 머리 잘 돌아가냐? 다 얘기 안 해도 척하면 척 알지? 저거 반드시 피 흘려서 백발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가게 해라. 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피 흘려서 죽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기는 하는데 내가 한 약속이 거짓말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잔재주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칼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든 아니면 돌을 쳐서 죽이든 아니면 주먹으로 직접 때려 죽이든 반드시 죽여서 피가 흠씬 흘러가지고 백발이 뻘겋게 돼서 음부로 떨어지게 해라. 내가 말한 건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 돌로 죽이지도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비열한 저주받은 잔재주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 지나가시면 2장에 42절 보시면 드디어 솔로몬이 어떻게 시므이를 죽이는지가 나오는데 36절부터 시므이한테 뭐 약속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는 거짓말로 너 그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라고 42절부터 막 추궁을 해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안 읽습니다만 36절부터 나는 6절부터는 너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인간적으로 약속을 했지. 아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42절부터 잠깐 벗어난 걸 적발한 다음에 CCTV로 봤어요. 슬쩍 넘어갔다 온 거를. 그러고 나서 시비 걸 때는 왕이 42절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나쁜 짓 할 때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40절 또 여호와를 또 걸고 들어가. 잊지도 않은 약속할 때는 쓰지도 않았단 말을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이런 걸 어겼느냐. 또 44절에 뒷부분 가시면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리고는
45절에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자기들은 영원히 복받을 가문이다. 이렇게 부자지간이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고 거짓말을 하고 겉으로 드러난 글자하고는 전혀 다른 본색을 들여서 마지막 46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함에 적어 나가서 시므이를 어떻게 죽게 하니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라. 이제는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는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더라. 여기 왜 죽는 법을 이렇게 시시콜콜이 썼겠어요? 그냥 죽이니라 하면 될걸. 앞에 어떻게 거짓 외식으로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를 칼로 절대 죽게 하지 않겠다 라고 내가 쟤한테 일단 어쩔 수 없이 약속은 했어. 그렇지만 너 머리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저는 반드시 피 흘려서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해 하더니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여호와 이름을 계속 들이대면서 너 여기 벗어나면 죽어. 알았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 없어요 거기. 그런데 불러다가 트집 잡고 죽이려고 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잖아. 여호와 이름으로 너도 좋다 그랬잖아.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죽일 때도 거짓말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칼로 죽게 안 하겠다고만 했지. 여기는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는 소리입니다. 쳐서 때려서 죽이지도 않겠다고는 약속 안 하셨어. 이거는 약속 어기는 게 아니야 하고는 이렇게 시므에게 갖다 죽여준 거예요. 다윗의 정직하고 신실하고 신본주의적이고 순종적인 줄 알았던 그 겉으로 표현했던 외식에 안에 있는 들켜버린 속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대충 좋은 교훈 쓰느라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듯 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래 너 착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다윗마저도 말씀 떠나고 성령 떠나고 특별히 노년에 노욕이 가득 차고 못된 권력에 쩌들어 있으면 나쁜 짓 할 때마다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가면서 대놓고 보이는 데서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는 못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적발하셔서 성경에다가 글자로 써 놓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듯하고 대인배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핍박도 아멘으로 받는 것 같은 외식, 거짓, 위선 넘쳤던 다윗이 시므에게 한 약속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보복하고 저주하고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대로 정체가 폭로돼서 하나님이 일부러 길게 자세히 시시콜콜하게 성경에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그 이름을 가지고 망령도 일컬으면 절대적으로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보복, 보수를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말씀을 맡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이라는 권력, 마이크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자기가 의도하는 한쪽으로 몰아가는데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을 말씀의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악한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에 취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정교하고 공교하고 교활하게
왜곡, 비틀고 차단하고 감춰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칼로 절대 죽이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랬으면 거기 핵심이 칼에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는 않지만 죽기 직전까지는 패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결국 터럭만큼도 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대신 활로 죽이겠다. 차로 밀어 쓰러뜨리겠다. 그거 아니고 죽이지는 않고 그러면 살게는 해줄게. 숨은 붙어있게 해줄게. 그건가요? 그거 아니죠. 결국 글자를 뭐라고 교활하게 썼건 그 중심의 핵심은 보복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이걸 말장난, 글솜씨로 교활을 떨고 교만을 떨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건축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10억을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 사장님한테, 우두머리한테 그냥 1억만 받고 마세요 하고 1억짜리 선물을 줬습니다. 그 건축업자는 교인은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그냥 주면 좀 이상하니까 자동차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신길동에 삽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락교회 건물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 몇 억짜리 차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할 때 신길동에 사는 어떤 사람이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불신자가 주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사실인 듯 사실 아닌 듯 사실 같은 사실, 짝퉁 같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신길동에 사느냐 대림동에 사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도 아무 의심 없어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누가 주었다예요? 건축업자가 주었다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건축업자란 얘기 안 했어요. 신길동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냥 주었다. 이것은 사실, 글자로는 사실을 얘기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중심, 진실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핵심이 되는 진실을 감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건축업자가 주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장난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얼마든지 수십 년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좋다는 다윗마저도 내가 칼로는 너를 죽이지 않기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해놓고는 알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해서는 칼이 아니고 주먹으로, 죽이진 않게 칼로 안 죽였다고 했다고 주먹으로 죽여서 그냥 죽게 하는 이런 짓들을 너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딱 써놓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무슨 중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오늘도 철야하기 전에 물론 일찍 들어와서도 계속 기도하지만 찬양 시간에 역시 제일 앞에 회중으로서 성도로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설교자다, 목사다 이래가지고 앞에 좀 죄송한 표현으로는 교인들이 또는 아래 것들이 다 앞에 순서하고 설교할 때만 올라오는 것은
목사교회선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된 회중교회에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목사는 교인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고 설교만이 핵심이라는 구약율법적인 또는 목사 중심의 교회인 그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쩔어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나 이 말씀을 전한다는 직분 때문에 올라와서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사님이나 누구나 똑같이 회중으로서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밑에서 헌금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의자도 싹 치운 거 아닙니까? 여기는 특별한 공간, 목회자들의 공간, 설교자와 사회자들이 많이 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착각을 버리고 오직 이 강단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모든 집사님이 됐건 목사가 됐건 그때그때 맡은 순서에 기도가 됐건 광고가 됐건 설교가 됐건 찬양인도가 됐건 맡은 순서가 있으면 올라와서 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게 끝나면 또 내려가 있고 또 성령께서 또 누가 그 다음 사람이 하도록 하신다는 거, 이게 신약교회 회중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금요철야 같은 때 시간이 길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께서 앞에 기도 인도해 주시거나 또는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는 또 그 후반전 기도를 다른 분이 해주시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요즘은 그걸 안 하냐면, 혹여라도 여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설교하는 목사는 뭔가 좀 특별하고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나 뒤에 기도하시는 분은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전에부터 때에 찌들어 있는 그런 율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질서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실까 하여, 그래서 일부러 제가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놀고 싶어요. 대충 때우고 싶을 유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5시까지 꼴딱새 할 때도 제가 혼자 다 인도합니다. 목사는 무릇 그러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인보다 단 1cm라도 더 뛰고 더 오래 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섬김의 도를 보이는 게 목사이지, 교인들이 다 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착각되는 그 순간 마서 마이크만 붙들고 달랑하고 가는 거, 그거는 회중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교회,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모든 분들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게 되면 그때는 기능적으로 앞에 또 찬양인도 하시는 분, 기도인도 하시는 분, 말씀 전하는 분, 또 뒤에 기도인도 하시는 분, 이렇게 얼마든지 평등한데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 사고방식에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철야의 핵심이 마치 여전히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한은, 그 때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누가 하시더라도 한 분이 다 하셔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도 옳고 혼자 하는 것도 옳은데, 중심이 과연 뭐냐? 혼자 독점해 먹으려고 아무도 여기 못 올라오게 하고 다 하면 이건 악이죠, 악. 그러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특별하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하는 거, 이건 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눠서 하되 정말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가 연합되고 상합되고 연락되어서 하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라면 나눠서 하는 게 합당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설교하는 분은 높고 아래 것들이 와서 뭐 해야 돼, 이런 착각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그때는 나누면 오히려 역효과니까 일부러도 섬김의 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연로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의자 놓고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저렇게라도 말씀을 전하려는 그 진실함과 그 열정을 보고 주님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은혜를 받아요. 똑같이 그러나 앉아서 하는데 그것이 법정에 가서 병자라는 핑계를 대기 위한 연극으로 하면 외형은 똑같아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맘 놓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우매한 이 교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믿고 다 아멘하고 다 속는다, 이렇게 망령되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얼마든지 서서 얼마든지 서고 뛰고 걸으며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주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린 주일 예배에 외식과 위선과 범죄와 악행을 위해서 앉아서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사들이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을 속여먹는 영업 비밀들이에요. 이런 게 말씀 앞에 정말 준엄할 정도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처절할 정도로 교인들 앞에 적나라하게 다 내보이고, 제가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납디다, 내가 기도하니까 다 났어, 이런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납디다, 오히려 수치가 더 나빠집니다,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집사님들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잘나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신유가 나타나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적나라하고 처참해도 감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진짜 우리 교회가 살고 교인이 살기 위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 주님이 정작 기대하시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속마음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차라리 시무이한테 난 너 죽이고 싶다, 진짜 차라리 그렇게, 주님 때문에 못 죽이지만 내 너 꼭 죽이고 싶다, 난 내 생전에는 안 죽이지만 우리 아들 좀 모르겠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정직하게 하면 되지만, 애비와 자식이 대를 이어서 여호와 이름 가지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망령들 긋고 대놓고 꼼수를 부려서 이런 저주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것입니다. 꼭 저쪽 부자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흙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폭로되어야 하고, 교인들 앞에 적나라하고 노골적일 정도로 다 고백하고 털어놔야 하고, 교인들도 목사를 신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데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처참할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우리가 서로를 신격화하지 않고 서로에게 과대한 기대했다가 서로 시험 들지 않고 정직한 동역자로 진실한 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1차전, 2차전 테레비를 집어 던지고 싶은 유혹을 여러 차례 참았죠. 그리고 3차전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죽자 살자 처참할 만큼 목숨을 건다는 게 정말 저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듯하게 멋떨어지게 외식하고, 나 믿음 좋아, 나 절대로 너한테 보복 안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네가 그러겠지,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소리 또는 멍멍이의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집사님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해볼게요, 정말 우리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비록 내가 다 돕지는 못해도 요거까지는 해볼 테니까 우리 버텨봅시다, 이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들켜버린 속마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운명의 순간, 임종의 순간, 마지막 한숨 남았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과 같이, 또는 내 아들 솔로몬아 정말 백성들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얼마든지 멋떨어진 얘기할 때만 돼 기껏 유언이랍시고 마지막 한 게 저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칼로 안 죽인다고는 했는데 너 반드시 보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 글자는 안 어기면서 반드시 해결해. 이런 저주의 임종을 맞은 다윗의 길을 우리 눈앞에 보시고 우린 이것보다 낫게 사십시다. 잘 늙고, 비참하게 늙지 말고 잘 늙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주책바가지 소리 듣지 않고 정말 노인 폄하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멋있게 죽읍시다.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살겠다고 거짓말로 재판에 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로 위선 떨고 이러지 말고 잘 늙고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잘 죽는 거, 이것 위해서 우리의 진실을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마음껏 드러내시고 들켜버리십시다.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 일, 진짜 우리 잘 늙고 잘 마무리하고 잘 죽는데 성공하고 주 예수 이름 앞에 합당한 정직한 심령으로 목회자가 됐건 교인이 됐건 진실로만 온전히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리고 우리의 진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낼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응답받는 이 금요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